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되는 유다 지파 출신의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를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의 지파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명문이에요.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범죄자가 있는 지파로 어디가 뽑혔냐? 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유다 지파는 아시다시피 후에 그 지파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배출해내죠. 게다가 조금 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거든요. 명문이에요. 축복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하다. 그리고 이 아간은 세라의 증손이라 그랬는데, 세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소망이 있죠. 또 아간은 삽디의 손자라 그랬는데,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또 아간은 갈미의 아들인데, 이 갈미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이 뜻이 좋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곤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은 유대인 중에서도 보기 드문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명문 집안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고뭉치가 나와가지고 이 유다 지파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내용이 6번 나와요. 6번. 요단강을 건널 때 1번 나오고, 여리고성을 돌 때 2번 나오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아간을 색출할 때 1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려고. 예. 이 여호수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예. 조금 전에도 하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우리도 그렇게 겪으면서 컸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마 이번 일 겪고 나면은 한층 더 클 거라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플 때, 시험 볼 때, 또 아들 같은 경우에 군대 보낼 때, 그러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은 그럼 뭐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자기의 내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일이 안 풀리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래요. 원망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요. 그러다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예. 여러분,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고뭉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시작인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라는 이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이에요. 네? 악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줘라. 그랬더니 이 오난이 악한 마음을 품고 형에게 대를 이어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정을 할 때 바깥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다 사정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이름에서 나와가지고 오나니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을 죽였어요. 그 둘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거든요, 셀라가. 근데 이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셀라까지 며느리한테 줬다가 얘까지 죽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이 셀라를 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인 것처럼 속이고 시아버지와 합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이 쌍둥이에요.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유다 지파 그러면 명문 지파라 그러는데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살고 또 죽으니까 시아버지한테 몰래 들어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인 유다의 후손으로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어디서 태어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요셉의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거기서 지파가 둘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둘 중에 하나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콩가루 지파 출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훌륭한 가문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지파에서 사고뭉치인 아간이 태어나기도 하고, 아간 때문에 수치스러워진 유다 지파에서 훌륭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집안은 뼈대가 없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잘난 사람이 없어.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부터 명문이 되자. 나부터.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쑥맥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명문 돼요. 명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다 그래서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 안에서 명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명문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자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숨긴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돈 좋아요. 그죠? 돈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하고 로또 한번 사볼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10,000원짜리 99장을 갖고 가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탁 하고 나서 막 세보면은 그게 100장이 된대. 그럼 다음에 또 한 장 빼고 가서 막 세면 또 100장이 된대. 나도 99장 갖고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 좀 많아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는 건 그거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 외투가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좋은 것이긴 해요.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내 영혼을 버릴 정도까지 귀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기가 좋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버릴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나 아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명히 훔친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동원시켜요. 예. 하나님이 아간이 범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한 번에 아간이 범인이다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왜 알려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부가 다 나오게 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부의 아픔과 그 공동체 전부의 범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네가 손대가지고 네가 속한 공동체가 다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친 것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바치는 것이 돼가지고 전체가 고통을 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요. 아간이 혼자 숨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 한 사람이 우리 새소망교회 전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는 지체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뭐 지구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슬람을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봐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이 내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고꾸라지도록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힐까? 힘들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간이 있으면 인생이 가로막힙니다. 우리 가정에 아간이 있으면 가정의 일들이 가로막힙니다. 우리 교회에 아간이 있으면 교회의 부흥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뭘 해결을 해야 되냐? 아간을 해결해야 돼요. 아간을. 아간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간을 뽑아내지 못해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번의 제비를 통해서 아간이 뽑혔어요. 자,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뽑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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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더라. 그래서 아간이 뽑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뽑힌 아간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고백을 듣고 사람들을 아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간의 집에 가보니까 진짜 아간이 말한 대로 숨겨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못은 자꾸 너그러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은 자꾸 너그럽고 또 덮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간과 아간의 아들과 아간의 딸과 아간의 소와 나귀와 양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이 아간을 보면 희곡이 하나 생각나요. 뭐냐면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쓴 오해라는 희곡인데요. 전에도 이 책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희곡을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하는 모녀가 나와요. 엄마와 딸. 그런데 이 모녀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야, 우리가 이 여인숙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기로 합니다. 무슨 죄를 짓느냐?
이 여인숙에 오는 손님 중에서 혼자 오는 손님이 있으면, 또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시체를 강물에다 갖다 버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온 걸 갖다가 다 뺏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숙에 한 청년이 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여인숙을 하고 있는 이 모녀의 오빠예요. 또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성공한 후에 어머니와 누이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몰래 자신을 숨기고 여인숙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요, 자기 오랍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모녀는 부유해 보이는 이 청년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음식에 약을 타서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신을 갖다가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자, 청년을 죽이면서 이 누이인 마르타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나도 알아. 나도 금요일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튿날 자신들이 죽인 이 청년의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가방에서 신분증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오빠예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버린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또 누이인 마르타는 이런 대사를 해요.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는다 그래서 그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1000명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불행이다. 그러면서 이 마르타 역시 자살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이 모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불행한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어요. 예. 행복의 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오빠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게 만들었고 자신들 역시 죽음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얄팍하게 내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하죠.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희곡은 내가 저지른 죄의 쓴물은 결국 내가 마시게 된다. 내가 그 죄의 쓴물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희곡에서 어머니와 그 딸이 아들이 돌아오면 오라비가 돌아오면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모으는 그 목적 때문에 애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쓴물은 반드시 내가 마시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간같이 지은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눈 감아줄까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나는 끝까지 네 편 돼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돌로 치고 불에 태워야 됩니다. 무섭죠?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집단 구타를 하라는 뜻입니까? 살인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르는 것은 아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하여 돌로 치고 불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관계가 멀면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 난 저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데 괜히 내가 저 사람 잘못을 얘기했다가 괜히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으면 어떡해? 여러분, 먼 사람의 잘못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눈 감으면 안 돼요. 왜? 그거 그냥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쓴물이 되니까. 쓴물이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어떤 걸 합니까? 교훈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질 못하고 잘못을 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간의 죄는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자, 본문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라 그랬어요. 언뜻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낱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조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이 물건요, 탐날 만한 물건입니다. 시날산 외투는요,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가 놓아진 외투예요. 그래서 왕족들만 입어요. 부자,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최고급 옷이에요. 우리 나아만 장군 할 때 외투 2벌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옷이 이런 옷이에요. 게다가 은이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200세겔이면 우리가 뭐 한 돈, 2돈 그러잖아요. 그걸로 환산해 보니까 66만 돈이에요. 많죠. 금 50세겔은 16만 5천 돈이에요. 자, 은이 한 돈에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3,360원이에요. 은이 한 돈에.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니까 은만 얼마 치냐? 22억 1,760만 원어치예요. 금은 한 돈에 지금 28만 4천 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환산하니까 468억 6천만 원어치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감추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알만하다. 지금 아간에게
이 외투와 은과 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거 전부 합하니까 얼마치예요? 약 490억 원어치예요. 490억 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이 세상에는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으로 뺏었는데, 이 물건을 내가 취한들, 이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90억을 가질 거예요. 저도 가질 것 같아요. 제 속에도요, 아간이 커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임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지, 제 속에도 아간이 커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에요. 큰 죄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 예배, 또 11조, 헌물, 이런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길지 몰라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뭔 큰 죄냐 이 말이에요. 그까짓 거 세상 살다 보면 바쁘면 안 드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탐내어 그랬어요. 탐내어. 아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탐심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보다 더 많이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보다.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움켜쥐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하다가 뭘 훔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간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의 이름이 나중에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즉 조금만 더 탐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것까지 빼앗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까지 자기가 가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까지 자기가 가져버리면 어디에 경계에 서게 된다? 아골골짜, 괴로움의 경계에 서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언뜻 보면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 뭘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불살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간이 말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자기가 훔쳐간 것을 가져오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잘해요. 믿음을 잘 얘기를 하고 주여 주여 잘하고 신앙을 잘 얘기를 하는데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용.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머리에다 써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쉐마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절대 모를 리 없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이유를 따지고 이것저것 핑계를 따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7절을 보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아골 골짜기가 유다의 경계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물론 아골 골짜기 지리적인 경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경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것 도둑질 안 하잖아요. 주일도 도둑질 안 하고 11조도 도둑질 안 하고 헌물도 도둑질 안 하고, 그렇죠? 도둑질 안 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산다?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망하질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받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거거든요. 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아, 난 11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파묻혔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지은 죄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처음에 죄 질 때는 찜찜해요. 근데 두 번째 죄 질 때는 어때요? 덜 찜찜해요. 세 번째, 네 번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곧바로 반응해 주시는 게 복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간이 있으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 가정에 아간이 있으면 가정이 막힙니다. 교회에 아간이 있으면 교회가 막힙니다. 여러분, 죄는 한 사람이 지지만 그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전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지했으며 고통을 당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묵인하지 말게 하시고 죄 앞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다운 교회이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